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다 마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5장까지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의 일들을 다 마쳤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지금까지 25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보면 이제 주로 이제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말씀들을 다 마치시고 이제 새로운 국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새로운 국면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건 2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오리라. 이게 새로운 국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동안 제자들에게 뭐 여러 가지 뭐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그런 고난 또 십자가의 죽음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어서 3절과 4절에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제 그 4절에 의하면 괴계를 꾸몄다. 잡아 죽이려는 그런 의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괴계라는 말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흉계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속임수다라고 번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종교 지도자 또 그런 민족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왜 그래요? 말 그대로 지도자들, 가장 어떤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그 지도자들이 괴계, 흉계, 속임수를 꾸몄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어떤 비극적인 일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오늘의 본문에서 어떤 주요한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6절에 보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시몬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좀 이렇게 읽어보면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한 여인이 등장해서 그 옥합에 있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까지 그 이전까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본문에서는 전혀 특이한 점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어떤 식사 자리와 다름이 없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좀 어색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읽어 내려갈 때는 눈치 못 챌 수가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2절에서 이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 이렇게 말했고 내가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 자리의 분위기는 사실 평상시와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를 바가 없는 그 일상적인 그런 분위기를 깨트리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냐면 한 여인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의 행동, 왜 이런 뜬금없는 행동을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궁금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장소를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장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 장소를 이름을 붙였습니다.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 베다니는 그 시몬의 집이 있는 그 동네 이름이에요. 베다니. 근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가까운 곳이죠. 걸어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죠. 물론 당연히 걸어다 다녔겠지만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이렇듯이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몬에게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시몬의 별명이 뭐냐면 문둥이 시몬이라는 것입니다. 문둥이 시몬. 그런데 이 문둥이라는 것은 사실 별명으로 붙이기에는 좀 독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서 그 왜 문둥이 시몬이라고 불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제 시몬이 그 당시에 문둥이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둥이는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이 마을 공동체에 떠나서 외곽이나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문둥병은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어울려 살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다니 문둥 시몬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시몬은 예루살렘과 매우 가까운 베다니에 살았고, 그리고 그의 문둥이라는 별명을 볼 때
아마도 예수님과 관련된 어떤 사연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시몬이 문둥병에 걸렸던 것 같고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를 받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어떤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한 여자 또한 이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사이가 아니라 뭔가 사연이 있고 인연이 있는 사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장소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을 잘 살펴보면은 뭘 했냐면 향유를 머리에 부은 거예요. 옥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옥합은 그릇이고요. 향유를 부었다라는 거예요. 옥합은 귀한 그릇이에요. 귀한 그릇에 담긴 건 더 귀한 것이죠. 이 향유가 더 귀한 것인데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향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순전한 나드였다고 합니다. 나드. 그게 뭐 정확히 뭔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그것의 값어치를 마가복음에서도 말해주고 있는데 300데나리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일꾼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리고 300일치 품값이죠. 우리가 한 달에 한 20일을 일하죠. 주 5일이라고 하면 20일을 일하면 그리고 1년이면 240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300데나리온은 물론 그때는 주 5일째는 아니었겠지만 한 1년치에 맞먹는 일꾼의 품삯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기준으로 보면은 단순 계산으로 그냥 대강 계산을 해볼 때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비싼 값어치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느냐. 제자들의 반응을 볼게요.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9절에 제자들이 그 분노를 한 이유가 이제 9절에 나오죠.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제자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 귀한 거를 왜 예수님 머리에 부어가지고 낭비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낭비를 하느냐. 이것을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의 이 말은 사실 옳은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표했고 그들을 돕는 게 더 낫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여인이 이런 이상한 행동을 했는가? 제가 이제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분위기는 어색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사하는 그냥 평범한 분위기가 사실은 어색한 것이다. 왜 그러냐면 2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색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분위기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 곧 죽어. 그러면 어때요? 우울하고, 분노할 수도 있고, 뜯어 말리려고 할 수도 있고, 흥분할 수도 있고, 그러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차분하게 밥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근데 그런 분위기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실제로 이상한 거고 누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제자들이 이상한 것이고 그 여인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 지금 상황은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곧 죽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제자들이 이상한 것이고 이상한 행동처럼 보이는 그 여인의 행동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동은 갑자기 자기가 어떤 이상한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왜 좋은 일을 했는지 11절에 나오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분위기가 이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 분명하게 깨끗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 여인의 행동이 평상시라면 제자들이 말이 맞겠지만 지금 상황이라면 예수님은 이제 곧 떠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점 우리가 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여인이 한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향유를 부을 때 제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를 붓습니다 하고 이렇게 부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대변해 준 거예요.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과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향유를 부었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은 그렇다고 보이지만 여인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죽는다고 이전부터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는지 그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제자들도 지금 전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가장 가깝게 지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예수님의 이적을 가장 곁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죽음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했어요. 이 제자들은 언제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을 깨닫게 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깨닫게 하실 때 그때 예수님의 죽음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을 때 이들은 다 도망치거나 흩어졌던 거예요. 그러면 12 제자들도 그랬는데 그럼 이 여인은 물론 이 여인은 그 제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보통 제자는 단순히 12 제자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그 밖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 제자는 예수님께서 같이 함께 동행하는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밖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럼 이 여인은 12 제자도 이해 못했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고 그 장사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는가?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정말 대단한 것이죠. 오히려 이 여인만이 그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했다고 보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는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절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이 여인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귀에 꽂힌 것이죠. 아,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런데 이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베다니. 이 베다니를 떠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 못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으로 가고 6월절에 그랬잖아요. 6월절에 십자가 못 박힌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예수님 못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없구나.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모습은 죽는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어쩌면 지금 보는 예수님이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유를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이 여인 뭐라 그랬어요? 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것의 의미를 예수님이 설명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해 준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12제자는 전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그냥 평소대로 냠냠냠 이렇게 밥 먹고 있었고요. 이 향유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관적으로 알고 예수님을 다시 못 볼 것 같아서 향유를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뭔가 감정적으로 또는 직관적으로 온전하게 이해했다기보단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 이 장소에서 가장 이 분위기를 가장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분은 오직 예수님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자기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었고 그 여인이 자기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이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동기로 부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떤 심정이 들 것 같습니까? 자신이 가는 길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12제자도 이해하지 못해요. 다만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존경하는 한 여인이 그 제자가 내 머리에 그 예수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었을 뿐입니다. 저 같으면 매우 고독할 것 같아요.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말해줘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나 자기가 가야 할 길은 분명히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아마 그런 심정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갈수록 좀 마음이 건조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어릴 때는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님이 죽었대 그럼 막 울고 막 그래. 어릴 때는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어릴 때 그랬어요. 지금 참 요즘 안타깝게도 그런 뭐 어린이들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가고 뭐 이런 거 못하지만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이제 초등학교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수련회 가서 저녁에 뭐 집회를 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애들을 데리고 무슨 집회를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뭘 얘기를 해야 하나 맨날 뭐 설교 시간에 뭐 다윗과 골리앗 얘기하고 빵빵 막 이랬는데 무슨 저녁에 분위기를 잡고 집회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꼭 그때 하는 게 있어요. 저만 했던 게 아니라 매년 그렇게 했대요. 그게 뭐냐면 모형 십자가를 만들어요. 좀 큼지막하게 모형 십자가를 만들고 거기다 이제 애들한테 메모지를 줘요. 뭐 포스트잇이나 이런 거 줘요. 그리고 너의 죄를 적어. 그리고 막 적으라고 해요. 막 슬픈 막 깔고 막 이런 분위기 막 조성해가지고 막 촛불 하나 켜놓고 막 적는 거예요. 막 적다 보면 누구 막 울고 막 우는 소리가 들리고 막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십자가에 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붙이고 아무튼 그런 세레모니를 했습니다. 그런 애들은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어릴 때 그랬던 거예요. 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죽었대. 나 때문에 죽었대. 막 이러면서 막 울고 막 그랬어요. 뭘 제대로 이해나 했겠습니까? 그냥 분위기 따라 그런 것이죠. 그런데 제가 어른이 돼서 그런 세레모니를 이렇게 인도를 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아, 이래도 되나? 막 싶은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나이를 먹을수록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감정은 메마르고 자꾸 머리로 생각하고 따지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이런 걸 생각을 해도 이 어른이 돼서 보니까 이해하려고만 하지 공감하려고는 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과 공감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공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싶을 수 있지만 사실 이런 본문을 보면은 그 이면에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아, 예수님이 정말 고독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공감을 해보고 상상을 해보는 게 중요하느냐면요. 예수님이 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찔러도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그 완벽한 신으로 신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참 사랑으로, 우리와 같은 몸뚱이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죽어야만 했느냐면 결과적으로 우리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대변하기 위해서 참 사람이 되어야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이렇게 성육신이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유일한 목적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입장이 돼서, 우리와 같은 입장이 돼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성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좀 감정적으로도 상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예수님이 내 심정도 알겠구나. 이런 깊은 고독함을 느끼셨다면 예수님이 내 마음도 이해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이게 좀 아리송하죠. 도대체 무엇을 기념하라는 말인가? 이제 이것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그 아래에 있는 내용을 봐야 돼요. 14절부터 16절입니다.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4절에 보니까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우리가 앞에 있는 부분을 보면 5절에 보면 미녀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랬어요. 이들이 음모를 꾸몄는데 6월절에는 하지 말자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따르니까, 예수님을 따르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잡아가면은 얘네들이 폭동을 일으킬지 모른다. 그럼 역풍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다 보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런데 14절부터 16절을 보니까 유다가 협조하기로 한 거예요. 유다가 먼저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넘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 명절에 예수님을 잡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왜? 유다가 협조하기 때문에. 그럼 이 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더 앞당기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 여인을 기념하라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14절에 보면 여기서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이 문구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12 중에 하나. 12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냥 가룟 유다라고 말하지 않고 12 중에 하나라고 말할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 본문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구조가 분위기 파악 못하고 여인의 행동을 비난하는 제자들. 그 뒤에는, 가운데는 이제 여인의 그 향유를 부으는 그런 내용을 다루는 것이고, 그 뒤에는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 저자의 의도가 뭐냐면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거예요. 대조시키는 것입니다. 분위기 파악 못하는 제자들. 그리고 한편에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의 행동은 예수님의 죽음을 더 촉진시켰던,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그 위에 그 여인의 행동이 있는 것입니다. 뭘 기념하라는지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12 제자들이죠. 이 12 제자는 예수님 제자들 그 무리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할 수 있고 자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12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고 심지어 이름조차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기념하라고 했지만 이 여인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게 어색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의 행동을 뭐라 그랬어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여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게 사실 어색한 거죠. 무엇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여인처럼 아무도 관심이 없고 기억 못하는 아무개에 불과한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해서 슬퍼서 자신의 가장 큰 것을 드린 그 행위, 그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12 제자를 부끄럽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다. 나는 수제자다. 난 내 주님을 안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부끄럽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12 중에 하나는 배신까지 했어요. 이런 것이 여인의 행동을 기념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작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시작도 이 여인과 같이 아무개, 그런 작은 자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태어나셨을 때 누가 와서 인사를 드렸죠? 동방박사들이 왔죠. 동방박사들은 부자긴 부자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선물을 드린 게 뭐 황금, 유향, 몰약 뭐 이런 걸 드렸으니까. 그런데 그들을 부자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들은 부자가 아니라 이방인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 거예요. 저 멀리서 왔잖아요. 이방인이, 유대인들은 환영하지 않았는데 이방인이 와서 예수님을 왕으로서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왔죠? 목자들이 왔습니다. 목자들은 그 당시에도 가장 그 허드렛 일을 하는, 그 사회에서 힘든 일을 하는, 그리고 또 약간 그런 뭐랄까 편견도 갖고 있는, 목자들은 뭐 잘 속인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 있는, 편견이 있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들,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이 한 여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런 한 여인. 예수님께서 고독한 길을 가실 때 누가 곁에 있었어요? 작은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연약한 자들, 작은 자들. 높고 이름 있고 명예롭고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작은 자들.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작은 자들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 작은 거예요. 자기가 작은데 어떻게 큰 것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큰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 여인처럼 우리는 작은 자지만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큰 것을 드릴 수 있다면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어떤 신학적인 교리,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런 것도 좋습니다만, 당연히 그것이 필요합니다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먼저 우리가 다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인가? 그 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은 무엇을 느끼셨을까? 그리고 그것을 느끼셨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또한 어떻게 느끼실까? 생각하실까? 저도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는 좀 그렇게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해 본 적이 참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한번 예수님께 사시던 일을 한번 상상해보고 좀 감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런 것도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